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리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레슨은 기원을 아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뿐만 아니라 지구의 창조, 인간의 창조, 그리고 가정의 출발, 무엇보다도 죄의 기원과 사단의 출현 등의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3장에 오면서 이 좋았던 순간은 아주 짧고 금방 비극적인 인간의 실패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 앞에 속수무책이고 무너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연속석상의 선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둘 다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과 교회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 안에서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부관계 안에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또 용서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까? 가정입니다. 용납과 오래 참음도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맞은 지 오래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강력한 거짓 메시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문화는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힘든 그런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일보다 관계가 더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일보다 관계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결혼이 왜 힘들까요? 결혼이란 남녀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이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창세기 3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찾아온 결정적인 증상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깹니다. 죄는 이기심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에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어요.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었는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 두 사람에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죄성을 가진 연약한 두 인간의 만남이에요. 죄인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이기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 뭐냐? 자기에게로 굽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나치게 굽어져 버린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모두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편향적입니다. 부부가 20년, 30년을 살아도 평행선을 긋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지만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요,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결혼한 가정이 33만인데 1년에 이혼한 가정이 11만 가정. 33만 명이 결혼했는데 한 해 이혼한 가정이 11만. 한국 통계. 그럼 3분의 1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심각한 거죠. 자, 배우자를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상대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더 원합니다. 왜 외도합니까?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모두 이기심이 원인입니다. 죄의 형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뛰어들면 어떤 관계든 깨어집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다른 관계 역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관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돈보다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지 자녀들은 다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자녀는 다 합니다. 죄의 뿌리를 들춰보면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넘겨버립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기심이 끼어들면 관계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물론이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기심이 들어가면 망칩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식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이기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 함께 사는 것보다요,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괜히 서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문화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숨어 있어요.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기심은 상대보다 자신의 행복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함께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없어요. 그것이 행복의 기본 원리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하는데 배우자의 얼굴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행복해야 하지 않아요.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 보다 배우자가 먼저 행복한가를 물어야 하는데 대개는 반대입니다. 왜 내가 이토록 불행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을 배우자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이기심에 빠지면 배우자의 고통이나 불행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면서 나로 인해서 상대가 겪을 고통은 안중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굽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기심은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고 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함께 따라다니는 동사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기부,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기부, 주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타적인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맛본 그 사랑,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못 줘서 안달하시는 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에 빠지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힘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요. 해본 사람만 합니다. 내 것을 주고 또 주었는데 희한하게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 은혜를 받은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 이기심이 해체되고 점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일상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아멘. 나의 행복이 아닌 상대의 행복, 배우자의 행복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못해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에게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병든 자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결핍 증세가 사라집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 지금 눈에 가지고 돈, 물질 뭐 이런 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 만나면 부족함이 없음을 느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아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사사건건 문제예요. 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은 뭐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실제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아슬아슬합니다. 주고받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동안만 사랑이 지속됩니다. 아내가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할 동안은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하면 여분의 사랑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심을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을 때 이기심이 죽고 이타적으로 변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면 나의 인생은 희생만 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가 됩니다.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은 부차적으로 따라옵니다.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두십시오. 사랑은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실천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부터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훈련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 중앙의 동산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하자마자 사탄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뱀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부부 사이에 들어와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뱀이 가문이설에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대부분 넘어갑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혼란한 이유에 사탄은 오늘날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순식간에 실시간에 거짓을 뿌려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시죠? 이야기가 언제나 우리가 들어봐도 흥미롭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은 블레셋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그 골리앗에 대한 정보, 과장된 정보들이 돌고 돌아왔고 그 골리앗 장군을 보고 다 사시나무 떡이 떨어 달달달 떨어. 저 사람하고 붙었다는 다 죽는다. 이런 막 정보들이 그게 다 떠돌아요. 그 전쟁터에, 그런데 전쟁터에 형의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간 다윗에게는 골리앗에 대한 별로 알려진 정보가 없었어요. 그는 상대에 대한 정보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습니다. 왜? 늘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때려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저 개만도 못한 자식이 하나님을 모욕해,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너는 잡겠다. 그 평상시 물맷돌을 잘 던졌잖아요. 물맷돌 몇 개를 가져갔나요? 5개. 5개. 근데 왜 5개를 가져갔을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그 당시에 골리앗의 형제가 5 거인이 있었어요. 골리앗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놈 잡고 또 나무 또 잡고 하려고 5개를 가졌다는 그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다. 어쨌든 한 방에 골리앗은 정통으로 급소를 맞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중앙 시내에 가보세요. 골리앗이 목 잘린 얼굴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자, 이스라엘 진영은 골리앗을 주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답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현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요새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부자 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클린턴이.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돈도 좀 국방비 많이 내야 된다. 부자 나라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돋보기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게 하고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기만이 기가 막힙니다. 풍요로 가득한 에덴에서도 에덴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수만 가지 과일들을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건 먹어도 다 먹을 수도 없어. 하루에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 저거 먹어도 맨날 1년 내 12달 먹어도 얼마나 과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과일을 먹으려면 몇 개나 먹겠어? 한 개 먹을 때 배 하나 사과 하나 먹으면 배부를 거.
바나나 5개만 먹어도 배고파. 수만 가지 풍성한 과일들이 있는데, 널려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말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게 하고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게 만드는 이 사탄, 결핍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면 결핍을 느낄 수,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결핍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것이 부족하면 난리가 나. 근데 하나님 부족한 것에 대해 결핍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무너집니다. 결혼 관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만 맡겨진 결혼 생활은 화약고와 같습니다. 남녀 둘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도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만 넘치는 동산이에요. 왜 근데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먹을 것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에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기쁨이 넘쳐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무엇이 귀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쉽게 속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 어디론가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남녀가 만나 살면 잘 살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톱스타가 만나 결혼해도 얼마 못 가서 이혼합니다. 재벌가의 가정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이 무엇이 없습니까? 미모면 미모, 재력이면 재력,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왜 헤어집니까? 마귀의 욕은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매력적이에요. 아내보다 더 멋진 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를 보면 멋진 탤런트들이 나오죠.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들, 아내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매력을 드러내기 위한 경연장 같습니다. 당신을 좀 더 멋지게 어필하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삽니다. 결혼할 때도 배우자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마음이 끌렸고 결혼까지 했죠. 그러나 매력적인 것에만 이끌리면 위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매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얼마 동안 행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기심의 왕국은 지옥으로 변하는 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거짓말이 있어요. 보면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것처럼 인류를 속인 거짓말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꿈을 꿉니다. 끝없는 야망.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며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사예요. 권력 다툼입니다. 인간 안에 숨어있는 이 권력 의지는 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왕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긴장감이 돈다면 지금 경쟁 중인 거죠. 배우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그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요, 섬김에 있어서 책임을 강조하는 면이 강합니다. 고난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이에요. 남편이든 아니든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왕의 이미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맞이한 비극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기꺼이 복종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복종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부부에게도 하는 말. 피차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 부담스럽어요. 우리가 복종하라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네? 내가 왜 복종해? 너를 지배해야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복종이 낯선 단어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 마귀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추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순종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즉각 순종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순종을 잘 안 해요. 뭘 해라 해도 내가 왜 해야 돼? 그것이 은혜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냐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불순종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순종과 축복의 신명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복을 주고 떡받은 죽거리 보고 모든 것에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계속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가가 나옵니다. 순종하면 순종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순종과 불순종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의 원리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가정에서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즐거이 종이 됩니다. 가끔 뿔이 나서 들이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은 절대로 들이받지 않습니다. 종의 원리입니다. 서로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요즘 힘듭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초대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에게 옮겨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나의 행복에 목을 매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오늘날 문화 안에서도 계속 거짓된 메시지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대응하는 길은 뭐겠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말씀이 약했습니다.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 삶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 원리대로 나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